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그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세 번째 인물은 우리 미리 누린 우리 중직자 산업인 오바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묵상하라고 주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흐름을 보는 것이 또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드라마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한 주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또 특히 전 국민이 열광하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또 뭐 국민 가수나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재밌다. 아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분위기를 따라간다,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아 그렇구나 느꼈을 때예요. 중요하구나 라고 진짜 내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흐름을 보고 우리가 탄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시간표를 본 것이다. 아, 이 타이밍, 우리 전 국민이 열광할 때, 이 드라마에, 이 예능에, 야, 나 이 타이밍을 타야겠어. 이 흐름을 타야겠어. 이 시간표를 다 캐치를 한 거죠. 저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또 우리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제 스스로가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저에게 묵상이 되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책이 시간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시간은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좀 생소하죠? 근데 그 그리스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용어라고 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 제가 크로노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이 1초, 2초, 3초. 자,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 그 하루라는 시간처럼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세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계가 달려 있으면은 그 시계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흘러가는 일상이죠. 그러면 반대로 카이로스는 뭘까요? 이 카이로스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아주 결정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일에만 몰입하는 특별한 시간.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을 아주 특별한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개념을 이제 대학교 때 군대에 있을 때 딱 알게 되면서 시간에 대한 이런 차원이 다른 개념이 있구나. 이 그리스 헬라어로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근데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다 흘러가 본다. 우리가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그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제한된 집중을 말한다. 또 선택적 집중을 의미하고 원네스 집중을 말한다. 최근에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이라는 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냥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겠습니다. 지난주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엘리사와 좀 대비되는 다른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른 제자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자, 그들은 주로 길갈, 베델, 여리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또 많은 응답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그 응답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거다. 당신의 스승이 곧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냥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건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스승이 들림을 받을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응답, 이미 있는 자리, 위치,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 흘러가는 24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했냐면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겉옷을 딱 던졌어요. 겉옷을 던진다는 건 당시에 겉옷은 사람의 신분, 정체성, 사명, 미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 것을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갔죠. 뭐예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이 미션의 계승자로서 따라 나설 때구나. 정확한 미션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들림을 받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들림을 받겠지라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엘리사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표를 만들어냅니다.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똑같이 24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 속에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매 순간순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가 나에게 절대로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이 시간표를 산 사람. 오늘 함께 보고 갖고 누린 이 오바다도 바로 이 시간을 누린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는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부모님과 또 다른 렘넌트들과 이런 같이 소통하고 누리는 것, 그게 이제 포럼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뭔가 오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고 소통되는 것이 포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바다가 미리 보고 갖고 누린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가장 누리길 원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한 주로 얘기였다면 물론 그들이 누린 것은 여러분도 누려야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오바다는 이제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게 가장 정확할까? 무슨 포럼이 오늘 나에게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동력자들과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좀 질문하면서 자,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전도자가 시대의 흐름을 포럼하라 했습니다. 시대 흐름을 포럼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우리 현진이가 앞에 발표를 했어요. 자, 모든 것을 볼 때 12가지 문제로 보는 겁니다. 12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근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온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물질, 성공 중심으로 그 동기로 움직여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겠죠. 결국은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뭡니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종교적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결국 나의 내면에 우상 신전을 짓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집착, 중독 빠지니까 6가지 운명에 그대로 멸망의 수레바퀴에 시간표 따라 간다. 자,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본다 했을 때 12가지 문제를 첫 번째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세상 나라는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네피림의 사단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이거는 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자, 난민 현장 지금 보면서도 저 딴 나라 얘기, 저 딴 세상 얘기 이게 아니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12가지 문제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의 관점이죠. 늘 현실 봐야 된다. 사실을 파악해라. 그러나 진실도 파악해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포럼이 시대의 흐름을 포럼하라 하셨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흐름이 있다. 내게 있는 흐름을 포럼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관심사가 실제로 뭐냐? 문득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실제 관심사가 뭘까가 궁금해졌어요. 진짜 내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관심사는 주로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돈을 쓰느냐는 거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 친한가? 또 무엇과 친한가? 꼭 사람만은 아니죠. 자, 나는 무엇과 친합니까? 누구와 친합니까? 법적 용어로 친하다라는 건 뭐죠? 죄를 고의로 지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실수한 거냐.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상습범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와 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친하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딱 친구가 그 사람의 뭘 보여준다? 수준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결국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꼭 친구는 여러분 또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은 나이가 10살 차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누구와 소통되느냐 주로. 어디에 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느냐 그걸 가리켜서 저는 친구라는 단어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있는 흐름인데 반드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말씀했죠. 여러분이 혼자서 찾아내야 된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자, 그러면 누가 성인이냐? 20세 넘어가면 성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대, 60대가 돼도 성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언약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즉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 나의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날 이렇게 쓰길 원하는구나 발견한 것이 곧 성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개인의 흐름 가운데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이 성인식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또 사명식을 만들고 인도받는 시간이 돼야겠죠. 결국은 내가 살릴 237 5촌 종족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학업의 그 현장 있습니다. 세상에 237 나라 기다리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파송식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성인식으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사명식으로, 오늘 하루가 나에게 파송식의 의미를 가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나에게 있는 이런 흐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237 치유 서밋에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그랬죠? 지도자로 불렀다. 이번 여름의 주제입니다. 237 치유 서밋에 나를 지도자로 불렀다. 확실하다면,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의 흐름을 포럼해봐라. 내가 소속된 섬기는 교회의 흐름은 도대체 뭐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내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무슨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저는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흐름이라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담임 목사님의 CVDIP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룰 CVDIP예요. 그러면 20대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CCC 집회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딱 3개의 복음화 언약을 잡으셨습니다. 다행이죠. 다른 구절의 감명을 받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3개 복음화의 언약을 직접 붙잡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충만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충만교회인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뭐예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이 그리스도께 뭐하다? 충만하더라. 거기서 충만교회, 은혜교회도 있고 영광교회도 있고 진리교회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교회구나. 자, 우리 교회가 이름이 딱 지어진 그 배경을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3년 이상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방향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죠. 모든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충만교회인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럼 우리 충만교회가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또 교회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정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 정말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237과 치유와 서밋의 뜰이 있는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들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계속 선교, 문화, 복지센터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237 치유 서밋 그대로죠. 237 치유 서밋 그대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5번째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해외 신학교 사역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금 맞이해서 비대면 사역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RTS, RU, 우리 국내 RTS뿐만 아니라 지금 네팔 RTS, 부탄 RTS, NRT, 인도다. 자, 곳곳에 지금 이 해외 신학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주셨는데 이 CVDIP의 여정이 어떻게 하나하나 지금 32여 년을 거쳐오면서 펼쳐져 오고 있는가? 어느 정도 왔느냐? 어느 시점에 왔는가? 그리고 우리와 만난 지금 이 시간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매주 뭘 잘 들어야 됩니까? 바로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딱 보고 주중에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간에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지금 무슨 흐름을 이끌어는가. 이번 주의 스케줄이 뭐냐? 우리 교회의 스케줄이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스케줄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 그거를 주중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통신망을 갖고 연결되는 24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오바다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뭐요? 스케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걸 갖고 같이 기도로 동행했던 사람.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의 산업을 통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첫 번째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 숨겨서 키웠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죠. 신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였습니까? 왕과 같이 순회를 나가서 왕은 이쪽으로 아합은 저쪽으로 각각 구역을 나눠서 순찰할 정도로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하면서 오바다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왕의 신하. 자, 정치판입니다. 여러분 뉴스도 한 번씩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판 가장 어려운 현장, 가장 인본주의, 권모술수 진짜 어려운 곳이 이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였다? 지극히 완전 초집중이 있었다는 거죠. 24초 집중이 있었다. 그냥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은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는 표현은 많지 않죠. 그러면 이 강조의 표현이 있다는 건 뭐다? 그냥 현장이 아니잖아요. 정치판이에요. 24초 집중의 비밀이 저는 이 오바다에게 있구나. 그게 읽혀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엘리야의 또 제자였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자, 오랜만에 스승을 만난 겁니다. 1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즉 자기를 낮추어서 오바다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렘넌트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바다는 결국 무엇을 누렸냐? 아합 왕의 신하로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에게는 어떤 누림이 있었냐? 세 번째, 바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어서 키우게 되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입니다. 박해가 핍박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숨기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100명을 50명씩 그룹을 나눠서 했다? 여러분 이 보통 분명히 들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24 기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라는 24초 집중의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100명을 하루 3끼 먹이려면 얼마 들까요? 자, 계산을 해봤어요. 한 끼에 만약에 한 사람 5,000원을 잡아도 하루에 각 1인당 15,000원,
그러면 곱하기 100명, 하루에 밥값만 150만 원이에요. 그럼 매일 150만 원씩 밥값이 지금 나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었다? 빛의 경제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중직자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저는 이 신하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신하로 번 세상 나라의 돈이지만 어디에 썼다? 4세대 지도자 100명을 후원하는 거에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본 육신적인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영적인 경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은요, 놔두면 어디로 흘러가요? 12가지 문제, 나, 물질, 성공 중심에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맞잖아요. 돈은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100%. 그리고 돈이 더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신전, 우상 숭배하는 현장. 사도행전 13, 16, 19장 아데미 신전에 어마어마한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곳이 복지기관을 역할했고 은행기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일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결국 뭐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을 얘기하죠. 근데 그 모든 흐름을 바꾼 거예요. 어디로? 흑암을 빛의 경제의 흐름으로. 그래서 아왕의 신하로서 성공해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끌어다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전도 선교, 교회, 또 전도자, 렘넌트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쓰는 빛의 경제력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이 100명의 이제 선지자를 키웠다는 것은 오바댜 개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 그가 쓰는 시간, 그가 쓰는 돈, 실제로 무엇과 친한가, 오바댜가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건 오바댜 개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번째는 그 시대의 판도가 어땠냐면 800명 거짓 선지자들이 대세였습니다. 자, 이게 주 흐름이온 거예요. 세상 분위기인 거예요. 왕궁의 신하로 있는데 저 아합과 이세벨 옆에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있는 거짓말하는 850명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 왕궁에 있으면서 얼마나 오바댜는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24 기도가 됐겠죠. 얼마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비진리가 승승장구한 현장을 보았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18장 16절에 보면은 오바댜가 뭘 중재합니까? 갈멜산 전투를 옆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암 조직이 소탕되는 일에 무슨 역할을 했다? 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흑암 조직들,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데 진리를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문의 역할을 해야겠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겠다. 두 번째는 이 큰 영적 싸움이 벌어져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멸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근데 이 큰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뭘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바댜는 이것을 다 목격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가를 본 거예요. 850명을 꺾었더니 아직 누가 남아있어요? 아합과 더 악한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영적 지도자 말고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뭘 놓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지금 이 국내 대신으로서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기도해야겠다. 진짜 파수꾼 역할을 해야겠다.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진짜 기도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를 하나님 마지막에 부르셔서 미션을 딱 주면서 아합 왕을 내가 패하겠다라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바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분명 그 정치 지도자들의 핍박을 보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굉장한 지금 위험한 상황에도 자기는 어느 대열에 섰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 빛의 경제 흐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의 망명 생활도 다 목격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함께 동행한 사람인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입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자, 이게 엘리야가 뭘 느낀 겁니까? 한계 상황을 느낀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 쓰임 받았으면 됐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천사에 대한.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자, 이 사명 미션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 역시 엘리야처럼 뭘 누렸을까요? 이 영적 세계 보호자의 축복을 믿고 누린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중요한 또 증거를 붙들었던 그런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천 제자 사역이 남아있다.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럼 오바다도 이걸 알았겠죠. 이걸로 꼭 기도했겠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호렙산의 언약을 아는 자다. 이 호렙산에 엘리야를 불러서 7천 제자가 있다. 19장 8절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집중의 현장이 이 엘리야에게도 있었고 오바댜에게도 있었겠죠. 이 언약을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은 제자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남겨진 자, 그 시대마다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현장을 말하죠. 아, 현장을 볼 때 어떤 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예비된 제자, 차세대 렘넌트 전도자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 그럼 나는 이거 이제 말년에 찾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섬겼으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성장해 드디어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사 시대가 올 때 이 7천 명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어떤 면에서는 오바다는 마지막 자신의 말년 사역의 방향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세대 지도자인 엘리사를 알고 그와 함께 미션을 수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미래를 아는 거죠. 16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차세대 지도자죠. 또 21절에 보면은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떨었더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절대 여정에 가고 있는 절대 제자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고 있는 절대 제자구나. 이걸 누가 읽어냈다? 오바다가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죠? 이제는 이 숨은 제자를 찾고 엘리사와 함께 이 미션을 감당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겠죠.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도단성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자, 우리 충만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RTS와 RU와 전 세계 신학교 현장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 현장은 무슨 흐름을 말하죠? 시대의 흐름을 봤다는 거고요. 7,000명의 제자, 이거는 무슨 흐름을 본 것이죠? 교회의 흐름. 엘리사와 이제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세워야겠구나. 이게 그래서 시대의 흐름, 개인 흐름, 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오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최근에 지금 뭘 계속 강조하시죠? 순례자의 길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오바다도 사실상 순례자의 여정을 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직 복음의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그냥 단순 대충 복음했다가 이스라엘은 7번 큰 재앙을 입었습니다. 큰 문제를 생겨서 꼭 우리가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만 내가 바라보겠노라 작정하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만 24 바라보는 기도하겠다.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겠다. 여러분, 이게 오직입니다. 순례자 기도의 첫 번째,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나에게 딱 모아야겠죠.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또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24를 말하죠. 나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장막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과 일과 학업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순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와 예배에 24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행복과 감사와 능력을 누렸다.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의 삶을 통해 드리는 산예배. 나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나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의 교회에서 받는 말씀 예배 드리는 이 지금 상태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의 그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맥상통해야 된다. 그 산 예배에 대한 것을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말씀이 나오고는 임마누엘 서울은 그 2,000권 책을 주문했다 하더라고요. 전 성도들, 전 렘넌트들이 읽도록 순례자의 길.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내년의 방향이 24입니다. 24. 24를 두고 지금 남은 몇 개월 동안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 한 3권, 4권 정도를 추천하셨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난주 두기고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남은 우리 2021년에 읽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24의 것들을 우리 딱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결국은 뭘 누리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초월입니다. 이 삼초월은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모두가 초월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는 이 카이로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3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로만 세계복음화가 되죠. 그리고 3가지 세팅을 해라.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 있는 영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살려내라. 이것을 세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전무후무가 있다. 전무후무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자신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전무후무한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언약적 관점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시간표가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과 함께 30년을 내가 살아오고 앞으로 또 걸어갈 30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무후무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서로가 30년만 어긋났어도 이런 절호의 황금과 같은 기회가 없으면, 근데 교회사 속에 몇백 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드디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같이 발견해야 돼요. 뭘로 만들어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에 24의 모든 시간을 뭘로 만들라? 카이로스로 만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자와 걸어갈 30년의 마지막 30년을 완전 집중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 그러면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한 것들로 남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바댜처럼 우리가 이런 순례자의 길을, 엘리사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쓰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바댜와 같이 엘리사, 엘리야가 함께 보았던 그 시대의 흐름, 교회의 흐름, 개인의 흐름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핍박 시대에, 재앙 시대에 어두운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며 실천 제자를, 또 엘리사를 또 함께 도단성 운동을 했던 오바댜처럼 빛의 경제 응답으로 주역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믿음의 발판되고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237, 5천 종족 국한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빛의 경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또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 가정 가문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남은 예비된 남은 자들이 찾아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로 인하여 현장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바댜가 미리 보고 갖고 누린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 중직자,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